할렐루야.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파송하는 목적이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파송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2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바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시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삶으로 드러낼 때에 정말 아무것이 없어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드러나고 세상에 공개되고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위치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련하고 천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들어서도 충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며 그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을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듣는 동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돈으로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머니나 전대, 여분의 옷을 가지지 않고도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날이 저물기 전에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참 당연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빈들에서조차,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빈들에서조차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돈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법,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빈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이 제자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빈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빈들과 같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자라지 않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저희들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빈들과 같은 삶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빈곤치 않고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주님은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저희들에겐 주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면,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